국회의원 배지 보신 적 있어요? 예, 뭘로 만들었죠? 예, 금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다 금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은에다가 도금한, 금을 도금한 것이라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아, 뭐 별로 중요치 않은 걸 뭐 그렇게 물어보시나 그런 눈치들인데요. 예, 뭐 두 가지라고 그래요. 이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인데, 예, 22,000원짜리 하나 있고 15,950원짜리 있다고 합니다. 예. 비싼가요? 이경민 집사님 어떻게 비싼가요? 아닙니까? 예. 별로 비싸지 않죠. 도금, 얇게 아마 도금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 아무나 달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예. 제가 이거 달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달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아무나 달 수 없죠. 예. 꼭 누구에게 속한 것, 또 누가 달아야 될 것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 성막에 있는 여러 도구들 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될 것, 그걸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별된 것은 꼭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성막을 좀 살펴보고,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에 있는 물두멍, 이 큰 대야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물 저장 탱크죠, 요즘 말하면. 그것과 그다음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분향단. 그리고 그 향단에서 향을 살릅니다. 매일 향을 사르는데 그 향을 어떻게 제조하는가 하는 것하고, 또 관유라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이렇게 옷에서 바르고 또 각 그 성구마다 이런 것을 이제 바르는 거룩한 기구 있죠. 그 성구마다 바르는 관유라고 있습니다. 그 제조하는 방법, 왜 이렇게 복잡한 게 있나 하면 이제 다 그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은 철저히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좀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런 그림입니다. 예. 여기 이제 성막이죠. 성막. 예, 성막. 성막이고, 이 성막 뜰입니다. 뜰. 그리고 여기 울타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울타리로. 이런 이제 형식인데, 여러분 이제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넣으시고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말씀 볼 때, 그 물두멍이 거기 있구나.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진 않아요. 자, 여기 이게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옛날에는. 번제단이고, 이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렇게 노수로 만든 큰 대야. 받침이 있고 큰 대야. 이게 물두멍이고, 이게 이제 성막인데요. 성막은 여기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성소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진설병, 그 다음에 이게 향단,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또 이건 등잔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향단은 이 성소 안에 있는데 지성소 가까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고요. 휘장에는 그 그룹들이 수놓아졌다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지성소에는 증거궤, 법궤가 있는 거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번제단, 단이 이 성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단에서 향기가 올라가죠. 제물을 태우면 향기가 올라가는데 이 번제단을 이 성소에서 태울 수는 없는 거죠. 이 성소의 분향단에서 계속 향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분향단하고 나중에 살펴볼 텐데 이 번제단하고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좀 높이의 비율이 좀 다른데 이 번제단은 5규빗 이렇게 정사각형, 분향단은 1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향기가 올라간다 하는 뜻이고, 여기 진설병은 제물 뜻하는 것이고, 등잔 때는 또 그 불이 이렇게 붙죠. 그 번제단에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바로 이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성막. 4겹으로 되어 있죠. 처음에 이제 염소털 같은 걸로 이렇게 짠 그런 것을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가죽들로 만든 것을 쭉 덮었습니다. 4겹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 여기 이제 성소, 지성소. 이 수놓은 이제 모양이 그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모습. 다음 그림. 이제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따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역시 조각목으로, 아카시아과에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껴서 메고 운반했습니다. 수레에다 실으면 절대 안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꼭 정성껏 이렇게 메고 갔다 하는 것이고, 여기 1규빗에서 정사각형입니다. 1규빗. 그리고 여기가 2규빗. 여기 이제 뿔이죠, 뿔, 여기. 그리고 여기 좀 턱이 나와서 좀 길게 보이는데요. 여기서부터 높이는 2규빗. 1규빗은 여러분 아시죠? 장정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약 45.6cm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m 정도 될 거예요, 이게 2규빗이니까. 그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분향단이에요, 이게. 분향단. 다음 그림 보시죠. 물두멍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성전들의 번제단하고 성막 입구 그 사이에 있는 물두멍인데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수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물을 저장해 놨죠. 이 사막이라서 물이 많이 이제 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잘 받아서 이제 이 물두멍에 저장을 했다 하는 걸 보게 되고요. 이걸 좀 분리해 보면 이렇게 받침도 노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받침 위에 놓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여러 학자들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약간씩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의미는 이제 말씀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물두멍 하면 저런 모양이구나, 어느 위치에 있구나, 이 정도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고, 또 분향단은 어느 위치에 있다,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만 여러분 좀 기억 속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할 제단을
이제 만들라. 너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물론 이걸 다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장인들, 지혜를 받은 그런 장인들이 다 만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만든 거죠.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다 기록해서 그들에게 알리자 장인들이 만들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 분향단에 항상 그 향을 살랐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아침마다 이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히브리어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보케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대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향을 사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은 저녁에도 한 번 더 살라요. 2번 이렇게 사는 걸 보겠는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계속 그러니까 아침도 이 향을 사르고 향단에서 그리고 저녁에도 향을 사릅니다. 그래서 계속 그 향내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 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걸 의미해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금대접에다가 향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기도가 드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도록 하라. 아침, 저녁에 계속해서 이 향기가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을 열 때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시죠? 또 저녁에 이제 주무실 때 밤에 주무실 때 기도하면서 또 주무시죠?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을 사르듯이 이 기도가 그런 향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또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이게 향기가 드려지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향을 저녁에 사를 때 등불을 켠다 하는 거 보니까 아침에는 등불을 껐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7절 끝에쯤 보면은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라라 하는 거 보니까 아침에는 등불을 끈 것으로 보여요. 여기 아까 등잔 때 거긴 이제 촛대처럼 이렇게 생겼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초가 아니고 거기에 감람류 기름을 넣어서 심지해서 이렇게 탄 거예요. 7개가 있죠. 7개 등잔이 불을 밝히는데 바로 그런 그 심지와 또 기름이 잘 있나 적당히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한 것 같아요. 아침에 바로 등불을 이제 손질할 때 그때 이 향단에 그 향을 또 사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 이제 향단에도 불이 필요하겠죠. 향이 있다면 그 사르는 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저 등잔대에 기름의 심지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또 필요하겠죠.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건 어떤 불로 그 향단이나 그리고 저 등잔대에 불을 붙인 것 같아요? 어떤 불을 사용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불을 사용할까요? 라이터 가지고 가서 켜는 건가요? 아니면 성냥불로? 어떤 불을 사용했을까요? 함부로 아무 불이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불로 불을 붙였을까요? 예. 야, 이 침묵, 어색한 침묵. 예. 제단불로 붙였습니다. 아까 마당에 있는 제단, 거기에 있는 불, 그 불 외에 다른 불로 붙이면 안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잘못된 불을 가지고 제단불로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붙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제단불, 그걸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사장들 이마에 무슨 패를 붙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항상 성결의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 또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꼭 이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단에 있는 향불도 붙이고 사르고, 그 다음에 등잔대에 불도 붙였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제단 불을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잔대와 향단에 어떻게 붙였을까요? 어떻게, 무슨 도구가 필요했을까요? 그게 향로라고 있습니다. 요즘 천주교 미사를 혹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제들이 흔드는 게 있어요. 향이 막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좀 변형은 됐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의 그 제사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근거가 바로 이 향로였어요. 향로. 거기에 이제 향기도 나고, 아까 향단의 의미도 있겠고, 또 뭐 하나님의 큰 복의 의미도 있겠고 그럴 거예요. 요즘 천주교에서 쓰는 그 도구는 바로 그 향로입니다. 향로. 그걸 이제 제단에 있는 불을 거기다 담아서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그 향단과 등잔대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에 이제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아까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달력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이걸 속죄일이라 합니다. 속죄일. 그 날에 대제사장이 한 명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 날에 동시에 성소 안에 있는 도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마당들에 있는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 그런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물론 계속 거룩하게 사용하지만은 다시 다 점검하고, 대대적인 그러한 거룩의 예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피우고, 또 등잔대에 불도 역시 그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준비하면서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더 준비한 마음으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성소 안에 여러 도구가 있는데 항상 얼마나 정성껏 그 관리했을까요? 그러나 이건 이제 금으로 만든 것이고 또 나무 쌓아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뭔가 좀 이렇게 고리 같은 것도 좀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채 뭐 이렇게 금 도움이 벗겨질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또 성막의 어느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수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막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속전을 냈습니다. 속전. 이것은 이제 어떤 생명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의미의 속전을 냈어요. 그게 이제 반세겔인데 뭐 그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다 같이 반세겔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내라고 했다면 이 돈은 아주 뭐 큰 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집 팔아서 내라 이런 소리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큰 돈은 아니고 웬만큼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반세겔보다 적게 내지도 말라. 똑같이 반세겔 내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부자라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서로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린이라고 해서 또 어른과 그 생명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다, 귀하다.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생명에 대한 존엄 의식을 가지라 하는 것을 벌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명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은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16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의 속전. 정말 이 의미가 대단하죠. 물론 반세겔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반세겔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얼마나 귀한 그 생명인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들의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그런 해막을 세워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제 여러 헌금의 의미도 그렇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쓰임을 당합니다. 이 헌금이. 또 그 중에는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또 쓰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금이 이만한 이제 가치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물두멍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아까 여러분 그 그림 상상하면 됩니다. 그 성막에 들어갈 때 그 성소 또 지성소 물론이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단에서 그 제물을 사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몸을 씻었어요. 꼭 씻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오늘 말씀 보니까 죽임을 당한다. 아주 무섭습니다. 꼭 그렇게 씻었는데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꼭 씻었습니다. 꼭 씻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꼭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만나러 갈 때 꼭 이 과정이 필요해요. 씻음이 필요한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 흘리심, 이걸 예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갈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 늘 나가야 됩니다. 그냥 가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를 살펴야 되죠. 우리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 늘 주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사유하심을 받고 씻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강조 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둠인 채로 죄인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 빛 앞에 어두움이 존재 못해요. 즉사합니다. 옛날 제사장들이 함부로 막 뚜벅뚜벅 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중대합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반드시 씻고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지 앞에 나갈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주고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런 자세.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어둠인 채로 빛이신 하나님과 만나겠다고 감히 내가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의 자리나 찬양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에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물두멍에서 씻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씻음을 받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유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사장도 바르지만 여러 이제 성구들, 거룩한 그 기구들에게 이렇게 발랐던 기름이에요. 근데 제조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피 500세겔 이렇게 섞었군요. 자, 또 감람 기름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조법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만 바치는 기름이에요. 하나님께만 바치는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죽임당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론 제사장들에게도 이게 발랐습니다. 제사장들 지난번에 옷 보니까 이제 속바지 입고 속옷 세마포 하얀 것 입고 이제 청석으로 된 겉옷 입었죠. 그 위에 뭘 입었어요? 에봇이라는 것을 입고 가슴에는 흉패 붙이고 또 그 흉패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우림과 둠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한 도구였어요. 옳습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까? 물을 때 그런 이제 기구가 들었고 머리에는 관을 썼고 이 머리띠처럼 금띠를 둘렀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께 성결 그런 모습으로 이제 했고 거기에 또 이 관유를 이렇게 발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다 거룩하게 준비했지만 또 그것까지 바르면서 또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추스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얼마나 철저한지요. 자, 이러한 이 관유는 사람에게 쓰지 말라.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이제 이런 제조법으로 이 관유를 만들었죠. 제사장이 그거 자기의 몸에 바르고 외출하고 했다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나갈 때 쓰는 기름이에요. 향기로운 기름. 그러니까 그 바르고 뭐 내가 시장 보러 갈 때 그 바로 제사장이 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주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께 돌릴 것은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을 제사장이 임의대로 취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별됐죠. 구별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향유는 바를 수 있겠죠. 이 당시에도 향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쓸 수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관유로 나오는 이 향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렸던 거예요.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사람이 취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을 보게 돼요. 이 구별된 거 언제나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사를 때 향을 어떻게 제조하는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무슨 향 해가지고 섞어서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만든다 하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그게 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35절 말씀 보면 이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쳤다 하는 거. 이 소금은 또 순수하다, 순결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소금을 쳤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도 거룩한 거죠. 바로 이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좀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지금 이 성소에서 쓰는 이 제조법 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집에다 폈으면 큰일 났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집에 향초, 요즘 향기나는 초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 붙이면은 초에서 향기가 나서 은은하게 또 정말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향초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야 이 당시도 쓸 수 있었죠. 그 집에서 피우는 향기 이런 거 할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조법으로 쓴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써야 돼요. 성소에서만. 다른 데서 대제사장이 자기 집에서 그걸 피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구별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3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는데 왜 이렇게 아까 관유도 그렇고요. 또 여기 향단에서 사르는 그 향도 그렇고 그거 집에서 쓰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또 구별되게 뭔가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물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지으신 날이고 주님의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요즘 이제 주일이죠. 이걸 떼어서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이거 우리가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것부터 떼서 하나님 것이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막 바쁘면 또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거 딱 내가 차지해버리는 하나님께 떼어서 드릴 것을 내가 좋을 대로 써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아버님, 어머니 때 신앙 보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그래서 좀 율법주의로 이렇게 가는 경향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정신, 그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든지 삶의 태도는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됩니다. 어떤 정신만 지키면 된다 해서 그런 어떤 틀까지 버려버리면 우리 자손 때 가서는 주일을 아무렇게나 지킵니다. 어떤 큰 교회, 무슨 교회다 하면 여러분 알만한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한번 이제 영국에서 막 와서 아직까지 임지가 정해지지 않을 때 이곳저곳 한번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 화장실에 이런 그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토요일에 저녁에 예배가 있더라고요. 문화 예배인가 하는 게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이제 문구가 돼서 카피가. 그 문화 예배는 토요일에 저녁에 드리는 문화 예배는 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물론 이제 주일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을 편의를 봐서 토요일날 그 예배를 한 것 같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주일날 일해라. 물론 이런 편의 같은 거 많이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좀 더 점점 우리 편의대로 나가는 경우, 모든 걸 우리 편의대로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나가버리면 나중에는 우리 자손 때는 그냥 자기 편리대로 그냥 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그 건전하게 목회를 한다고 하는 아주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 그거 제가 이해할 만합니다. 하는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우리 사람들의 편의대로 나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이건 경계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주일이 없어져 버려, 이제. 주일이. 이제, 주일날 바쁘면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주일 성수 정말 철저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지켜가지 아니하면 우리 자손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더 번물 터지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다. 딱 그 날은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바치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고 나머지 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날 좀 물론 그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이지만 또 누릴 수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스케줄을 조정해서 이 주일은 꼭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어서 이건 구별된 날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지켜가야 되겠고요. 또 11조 생활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주님의 것인데 또 우리 주님은 그것에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11조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선지자의 말씀도 있잖아요. 11조. 이건 구별된 거예요. 이건 손 대서는 안 됩니다. 딱 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것이다. 딱.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것 가지고 정말 우리가 누리고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역사하세요. 그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응답한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향이라든지 또 관유 이거 꼭 하나님께만 드렸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그 시간, 또 물질 이건 하나님께 완전히 떼어서 구별되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